남자답게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월에 들어서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에게 특별하게 내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모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부르는 것도 아니라 땅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기도 중에 다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부름은 하루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1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다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교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지치고 힘이 듭니다.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각자만에게 다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사실 우리 속에 부담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교회에 와서 편안하고 싶어요. 나는 아무 짐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평생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드리는 순종을 그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이 계속해서 자라나지 않으면 사명의 길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시간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우리가 감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견딜 감에 마땅할 당입니다. 마땅히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능히 해내가고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어렵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능히 넉넉하게 이루어내는 것을 감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히 해내는 것을 감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어. 헷갈려.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사명을 능히 넉넉하게 성도들을 품에 안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해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일들을 왜 우리가 능히 해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축복하셔서 그녀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녀를 그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녀를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어떤 자리를 부르냐?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로, 특별한 시기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를 이렇게 부르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는 어느 때였던가? 왕후의 자리로 한 나라의 왕의 아내로서 모든 누릴 것을 누리는 그녀에게 이때에 하나님이 그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녀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때는 어느 때였는가?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왕을 조종하여서 그 이스라엘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살인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인들이 모든 백성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바로 에스더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모든 백성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받고 모르드게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4장 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4장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지금 유다 백성 전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민족과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에 바로 모르드게가 바로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 에스더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거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앉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않느냐? 특별한 때,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2025년도에 왜 저와 여러분들 이 에덴교회 이 예배당에 앉혀두셨는가? 왜 저를 5만 6만이 되는 한국교회에 왜 에덴교회로 저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가 지금 두 쪽 아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때에 왜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냈고 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에덴교회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살려두셨을까?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좀 내 일을 맡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별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귀와 마음이 정신이 번쩍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부름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지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구한말도 아니고 6.25 전쟁 시대도 아니고 왜 이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을까? 왜 한국 땅이냐? 왜 에덴 교회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암만 기도를 해보십시오. 암만 구호를 외쳐보십시오. 암만 밥을 먹어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가 안 되지요.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불러서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고민이 됐습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고는 자리를 주는 것은 지금 유다 민족을 살리라고 하는 그 일을 하라고 너를 부른 것이다. 그 일은 쉽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은 단순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고 도전인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땅을 다 분배받은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그렇게 결단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결단해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궁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도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하니 하나님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겨내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에도 보면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가 마음에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사울에 쫓겨서 내가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나는 결단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마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교회를 섬기고 이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여러분 결단을 하셨잖아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에스더를 향하여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임을 당해도 누구는 살 수 있어요? 왕비는 살 수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자신만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왕후라고 하는 자녀를 준 일을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지금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녀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TV를 보면 다 무슨 얘기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보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압니까? 다 각자 도생입니다.
나라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교회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부모 자식도 다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각자 도생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입니다. 각자 도생.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받은 에스더에게 너만 각자 도생할 것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이 유다 민족을 살려야 된다. 내가 너를 그리 불렀다. 그게 네 사명이다. 하나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저만의 아니만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믿음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들을 위한 각자 도생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예수의 피로 한 가족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공생해야 하는 겁니다. 고민되시죠? 고민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데 네가 그 사명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지금 부름에 네가 응답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에,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다. 사명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 부름의 사명에 응답하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데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살려낼 것이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에게 하나님 부름받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동참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슬픔에 처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가 없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교회에 없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사명의 자리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인 것이지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동참시켜 주신 것이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이것 좀 섬기십시오. 저조차고 애걸복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당신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뭐가 있겠어요? 인생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뭘 자랑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눈을 감고 가는 그날, 주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업에 나를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잘 산 거고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녀가 결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부임하고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결심했어요. 목사님, 나는 각오했습니다. 누가 뭐라든 나는 이것을 감당할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목사님, 내가 5기를 가져서라도 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재작년에 저한테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성도들이 뭐라든 5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가 결단하고 5기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에 부르셔서 이 교회의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교회를 더욱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결단의 마음이 생기세요? 제가 그분 때문에 작년에 참 많이 힘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역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그 삼촌을 통한 하나님의 결단의 촉구의 소리를 듣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결국엔 이제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고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녀는 결단을 했고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왜 사명의 길에 주저하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숨을 내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위를 내놓아야 됩니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교회 와서 눈알들만 돌립니다. 어느 교회를 갈까? 나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를 가는 것이죠. 에스더는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목숨을 건 헌신과 희생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길은 헌신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무얼로 하나님께 드렸다? 희생물로 자신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여신 것은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겁니다.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학교를 그냥 놀러 다니시면 됩니까? 교회 생활을 여러분 내 마음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교회 생활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 뭡니까? 내가 주님께로 하는 헌신과 희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의 유익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야, 사명받은 너희들아, 사명받은 것은 소풍 가는 것이 아니야. 사명 가서는 취미활동하는 거 아니야. 맛집을 찾아다녀서 밥 먹는 게 아니야. 사명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너의 목숨을 내게 바치는 거야.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계시냐?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목숨과 생명을 바치는 일이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그 사명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항상 소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헌신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가 쉬운 게 아니지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뭔 사명 받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모르는 분들, 여러분들 이름 뒤에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요. 근데 그 길을 걷는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치는 일이니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누가 목숨을 바칩니까? 지금 다 몸을 사리지. 각자 도생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무슨 헌신과 희생입니까? 이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지금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바로 4장 16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목숨을 드리는 일, 헌신과 희생일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너 성도들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냐? 너 성도들 위해서 너의 모든 것 다 바칠 수 있냐? 목양실에서 자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도들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답을 못 하겠어요. 언제든지 인간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삼촌에 의해서 결단을 하고 그녀가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지만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밤낮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해요. 지난주 통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38분 신청하셨어요. 여러분, 목사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 주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사망 감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안 되죠. 바로 에스더를 기도하는 겁니다. 처소에서, 교회에서 언제든지 여러분 잠깐이라도 간결하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갈 길을 모르거든요. 목숨을 바쳐야 되니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렵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 370장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이 어려워도 내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는 주님을 그 앞에서 우리가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들여서 헌신과 희생을 한 에스더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녀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매우 사랑스러워함으로 그녀를 살립니다.
왕의 허락 없이 그녀가 나갔는데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 결국 헌신과 희생의 길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뭐예요? 너희를 헌신과 희생으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과 희생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본인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유머 프로그램 보는 걸로 웃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남들은 몰라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늘의 기쁨이 그들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의 자리, 그것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내게 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자리를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